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5월에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최소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해야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또 나라를 막론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마지막 막장 시대와 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어릴 때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조롱받아요. 라떼 시대라 그러나요? 라떼 세대. 라떼는 이러면 아주 꼰대라 그래요. 꼰대, 라떼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잔소리하고 이러면 조롱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오래됐고 그것은 가정이 깨지면서 이렇게 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흔들리고 어머니도 흔들리고 자녀들도 흔들리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5월에 어버이날에 가슴에 꽃 하나 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전히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럼 뭘 속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14, 15, 16 나오고 그 다음 그러면 안 속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17절,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할까?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해서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각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미혹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절에 욕심이 사람과 같아서요. 동물처럼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또 막 자라서 애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소년기 지나고 이러다 보면 이 죄가 마침내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욕심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욕심에 끌려다니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역대기를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역대기나 열왕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립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 이 시험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속아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않으려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으려면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쏟고 싶어서 쏟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쏟고 싶어서 쏟겠어요? 쏟기 쉬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아무리 바로 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상태가 좋을 때는 잘해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막 지축이 흔들리고 사방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주변의 나를 향해서 막 그룹을 지어서 난리를 치고 달려들고, 그러다가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낙심이 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식을 키웠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너무 낙심이 되고 이럴 때, 이때가 위기예요. 잘 될 때는 위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잘 될 때도 위기예요. 우리는 잘 돼도 못 돼도 위기인데 적당하면 그냥 버텨내는데, 이게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면역력이 딱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쏟기 쉬울 때는 영적인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 그때 흑암의 영,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기에 악한 영이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데,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성경에는 뼈가 삭는다 이런 표현도 있죠. 낙심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면역력이 약해서 너무 몰아세우면 그냥 정신줄 나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너무 어렵고 또 피할 길을 주셔야지 우리가 견뎌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쏟지 말아 했는데, 사단에게 쏟지 말아 했는데 쏟기 쉬운 것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때부터 막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쏟기 쉬운 환경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쏟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쏟습니까? 악한 영과 미혹하는 영과 마귀와 사탄과 거짓의 아비에게도 쏟지만, 외부에 의해서 또 쏟지만 또 스스로 쏟아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쏟아요. 그래서 스스로 또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으로도 쏟고 내 스스로도 쏟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 겸손하게 하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우리를 항상 교만하게 만들어요. 요즘 방송도 보면,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방송의 제목이 뭔가 하면 겸손은 힘들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겸손은 힘들다 하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 내용은 안 봤는데 그냥 보면 막 뱉어내는 거야. 아, 겸손은 힘들어. 그냥 겸손 안 한 것이 방송의 주제예요. 겸손은 힘들다 막 짓기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시원해요. 불난 집에 불구경이 재미있듯이 막 짓기고 나면 그걸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또 시원한 거예요. 아, 겸손은 힘들다 하면서 그 말은 교만이 쉽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자꾸 스스로 나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싫고
좋은 소리 하는 아청꾼들만 옆에 막 들거려요. 그러니까 아청꾼들의 얘기가 맞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는다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속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연기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진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있나요? 여기 떠다니는 얘기, 정치판에서 떠다니는 유튜브의 많은 얘기들, 그 모든 정보들은 오염된 정보예요. 몇 번 거치면서 없는 얘기가 추가되고 있던 얘기 빠지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자꾸 추가돼서 엄청나게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다 생각하죠? 저는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좋은 얘기만 내려온 거예요. 그 뒷면의 얘기는 우리는 진실을 몰라요. 역사는 항상 승리한 자의 편이지 역사는 실패한 자를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정보를 오염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잡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언론으로 보기도 해요. 이 정보를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정보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거 다 정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과 9절에 보면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없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제가 읽을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부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에 8절 요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꾸 딴 걸 넣는 거예요. 9절도 보시면 9절에 반복이 돼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반복이 돼요. 8절에도 9절에도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참 묘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다를 수 있고요.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100이면 100 다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세상에서는 다른가 틀림은 달라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다른 것은 옳다고 보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부정해요. 우리 다 다르니까 각자 다 다른데 다른 걸 인정하죠.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게 달라져 버려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이 한 몸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특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진리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다. 그리고 머리도 하나다. 성경은 하나라는 절대적인 개념을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더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래,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야. 너한테는 맞아. 그리고 인정해. 그리고 너도 나 인정해야 돼. 하면서 서로가 상대성을 주장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마침내는 절대적인 진리조차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사조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신앙의 세계가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17절에서 보겠습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 얘기를 하면서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하는 것,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그런 욕심에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고보는 그분을 붙드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변하지 않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돌고 나면 햇빛이 강하면 뒤는 저기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이 없어요. 다 화난 거예요. 햇빛이 이쪽에 비치면 여기 그늘이 지는 거 아니에요. 다 화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고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오직 각 사람은 욕심에 미혹되었다 나오는 얘기에서 각 사람은 욕심에 미혹돼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나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요. 변덕이 심하고 자꾸 흔들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진리로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질과 내 변화무쌍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불변하시며 그분은 진리이시며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런 분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좋은 은사라 나오는 이 조언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선이고요. 이것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절대 선이고요.
절대 의고요. 절대 거룩한 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절대 선이시고요. 절대 거룩하고 절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절대적으로 온갖 절대적으로 좋은 그러한 분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면 수도 없이 흔들려요. 믿음이란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절대 선과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장에 있는 것대로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시고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절대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좋을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거나 말거나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뱉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각양 은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고단치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변함없는 주님을 믿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대와 같아요. 계속 움직여요. 갈대와 같아요. 그런데 변함없고 불변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분을 푯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수도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얘기는 참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그때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유의 영역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애들이 잘 되고 복되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기쁨과 이것은 존재의 영역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없고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이 존재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유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 관계의 영역에서 나와요. 시내산 언약에서의 핵심은 이 관계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고 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위에 난리가 나고 요동치고 마구 흔들려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유에서 기쁜 게 아니라 존재여서, 자녀여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변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면 괴로워요.
이방신의 특징은 신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신을 많이 달래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신을 달래는 것에 피곤한 거예요. 공양미도 바쳐야 되고 가서 또 뭐 1000번 해야 되지. 뭐 신을 아주 그냥 달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미 내 하나님이 되셨고 거기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죠. 가정의 달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어려워요. 건강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이 또 공부하느라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외 없이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걱정을 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거는 죽지 않은 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아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걱정을 하지? 왜 나를 못 믿나? 아버지를 못 믿나 제가? 왜 저렇게 지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좀 내놓지? 저렇게 걱정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을 다 보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너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나한테 나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텐데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주님이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요. 변덕스럽지 않으시고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날씨만 바뀌어도 마음이 그냥 괴롭고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떨구고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애쓰며 살지 뭐 이러면서 날씨가 바뀌고 바람만 불어도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지만 자식은 그걸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 분명히 알 것은 그분은 불변하시며 그분은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뭔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알고 계셔요. 제가 왜 저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내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 대신 보내셨고 온 인류를 대표하고 그리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표와 대신은 달라요. 대표는 1대 다고요. 대신은 1대 1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내 죄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바깥의 영역을 보면 다 속을 것들이에요. 다 거짓과 오염된 정보에 휘둘리는 거예요. 오염된 정보를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둘 다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피 터지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옳은 것이 진실이 뭔지도 피차 몰라요. 아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실은 변함없는 진실, 그리고 진짜 진리이고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오염된 정보들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쉐마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신명기 6장을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보시면요. 너가 누굴까요? 너는 누구죠? 예, 우리 자신이고 또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부모예요.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예요. 그러나 저는 부모라고 그냥 부를게요. 부모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7절에 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누워있거나 일어나는 건 방이고요. 집에 있을 때는 집이에요. 다 집이에요. 길 가는 것 말고는 다 집이에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의 핵심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이에요. 너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자녀만 가르치러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 교육의 1차 대상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보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우리 성경 통독반 아침 저녁 계속 읽으시죠? 아침 저녁 계속 읽으셔서 여러분의 손자와 자녀들이 이게 엄마 성경책이구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이에요. 지나고 나서는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저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잘 풀리는 목사님 있고요. 큰 교회 목사 있어요. 근데 그 뒷일은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뒷일은 그분들의 몫이지만 좋은 교회와 잘 풀리는 목회자들은 그게 대부분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대수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 이렇게 보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어쩌다가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대 걸쳐서 목회했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잘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여러분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그럴 거다. 그렇다.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평생의 걱정거리, 마음에 쓰이는 것이 사실은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둘 중 하나가 끝나야 끝나는 관계다. 이것이 이 관계가 지독하게 가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끊는다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낙심하며 땅이 꺼질 것 같이 어려워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갈대와 같아서 중심이 없는 거예요. 푯대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불안전하지만, 나는 갈 곳을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내가 지금 지진이 난 것 같이 어렵지만, 내가 세상 흔들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어요. 딱 한 번 기회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재수가 없는 인생에서 실수 없이 하나님 붙들고 가면 그 사는 길이에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오늘의 위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서 견고히 서는 것이 가정을 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검색해 보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 길로 새지 마시고 아버지 집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흔들림 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믿고,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속 썩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셔서 하나님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가정교육을 하는 심정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